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을 영어로 4D, 4D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어의 모든 단어의 처음 글자가 D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위험이라고 하는 dange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을 뜻하는 demon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을 뜻하는 disease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음을 뜻하는 death입니다. 이걸 4D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네 가지 어려움, 이 모두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다의 풍랑의 위험을 만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거라사 그 지방에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의 그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2회나 혈루증으로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어보고 소외와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한 여인을 고쳐주셔서 건강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어나라 라고 명하시고 살려주심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시작한 그 본문 8장 22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의 이 내용 네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살리라 이 설교 시리즈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지만 원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로 네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이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 갈릴리의 중심은 바로 이 수원지가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를 중심으로 그 근방에 있는 나사렛, 그리고 가나,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사역의 중심을 하게 되죠. 하루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더니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 건너편은 거라사 지방의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큰 광풍이었습니다. 본래 갈릴리 호수는 이 해수면보다 200m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북쪽에는 갈릴리고, 그리고 요단강을 흘러서 모이는 곳이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해인데요. 사해는 더 큰 바다죠. 하지만 그 사해는 해수면보다 400m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를 가보면 해수면이 낮다 보니까 그 근처에는 큰 산들이,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는 만년설이라 불리는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높은 산인 헬몬산이 눈에 덮여져 있는 것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도 잡아보고, 그리고 많은 바람과 풍랑을 경험해 본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죠. 하지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고 죽을 지경이 되자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잠에서 깬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죠. 그러자 이 바다와 그리고 바람이 잔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하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사건은 복음서에 세 군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입니다. 8, 4, 8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병행 구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 있다. 즉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도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떠나서 다시스로 갈 때 풍랑을 만나는 건 뭐 그렇다고 하십시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 인생의 시련과 혼란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순간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 같은 사람만 시련이 온 것이 아니라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믿음의 사람 욥에게는 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고 그 지중해를 통해 배를 타고 가는 바울에게는 큰 풍랑이 임했고 그 배가 파산하여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도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죽음으로써 그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더라도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물질의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고 쫓기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실패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도 봉사했는데도 몸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은 젊은 청년의 시절에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체험하게 되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 목사님에게는 당뇨, 고혈압, 간염을 앓게 되었고 후에는 간암으로 암 수술을 무려 7번이나 합니다. 그 7번의 수술을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 신장이 좋지 않아서 혈액투석을 계속하면서 강단에 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분이 그런 질병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여기 20분, 30분만 가면 안산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산 인터체인지 여기서 서서울을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안산 인터체인지가 나옵니다. 좀 더 가면 서안산이 나오죠. 안산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좀 나가 보면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그 안산제일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교단에 그 안산 동산교회하고 쌍벽을 이루는 교회인데 이 고훈 목사님이라고 시인인데요. 이 목사님은 위암, 췌장암, 임파선암, 십이장암, 말기암 환자로 12년 동안 투병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렇게 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그 수원에 가보면 수원제일교회라고 하늘을 찌르듯 양쪽으로 오르는 아주 멋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원제일교회 이규왕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2009년에 신장암에 걸려 한쪽 신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폐암 판정을 받고 그 암세포를 제거하는 많은 시간 동안의 대수술을 감당합니다. 왜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임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만났다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욥에게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에게도 고난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그 문일 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국어 선생님을 하셨던 김석균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것 같은데 그분이 지은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이미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련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고난 앞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 사이에 그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10명의 그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한 지붕 아래서 무너져 죽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온몸은 병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욥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욥기 1장 21절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제가 생각할 땐 욥은 참 사람이 아닌 것처럼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런 사람의 믿음에 발 뒤꿈치라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 없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풍랑을 만나자 두려워하고 호들갑을 떱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첫 번째 사인은, 시그널은 두려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어떻게 표현되는가,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대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40절 그 병행 구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은 저 눈에 보이는 풍랑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과 두려움은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수선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죠. 한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시선을 문제에 두니까 문제가 커 보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고 맙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두 번째 신호는 호들갑입니다. 마치 오늘 큰 일이 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기쁘게 나오고 있는데 앞에 홍해가 덜커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데 설상가상으로 뒤에 있는 파라오, 이 애굽의 왕이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전차군단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들갑을 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이 기적, 정말 자기는 살고 그리고 애굽의 그 많은 군대들이 그 물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마실 물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고 3일 만에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너무나 급한 나머지 발 빠른 애들이 가서 그 물을 허겁지겁 마시는데 너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한강의 수돗물 마실 수 있죠. 그런 물 아닙니다. 완전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라 하지 않습니까? 쓰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실망할 수 있겠지요. 기다렸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까지 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실망은 할 수 있지만 원망까지 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호들갑 떨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만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내가 좀 조금 참고 갈걸.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후회할 일 하지 말아야 돼요. 후회할 일 하지 말아야 돼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정탐꾼을 보내야 된다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아주 훌륭한 젊은이들을 보냅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2명 빼놓고는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냥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뿐입니다. 직접 가보지도 않았고 미래가 아직도 불투명한 것도 아닙니다. 뭔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고 모세와 아론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후회스러운 결과가 납니까? 그 40일이 하루로 환산해서 40년이 됩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과 언어를 보면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 제자들의 말은 이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는 것을 버려둡니까? 이런 뜻이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외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의 뉘앙스를 보면 오직 믿음을 표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떠세요? 뉘앙스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느껴지죠.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두 동생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났습니다. 나사로는 없고 두 동생이 있는데 마르다는 원래 천성이 부지런해요. 또 맏딸이라 그런지 막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이 마를세라 부엌에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합니다. 화딱지가 나서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저 동생은 평소 때도 일 안 하는데 예수님 오셨다고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고생은 내가 혼자 다 합니다. 예수님 저 동생에게, 저 여자에게 얘기를 해서 와서 나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좀 혼내주세요.
어때요? 뉘앙스가 불평이죠. 원망인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르다는 말은 열심히 했지만, 일은 열심히 했지만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기억나시죠? 자, 원망은 압니다. 자, 원망은 알아요. 그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비가 없이 하라. 옳고 그름? 그러나 적극적으로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서로 싸우지 말면 도대체 정말 싸우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일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주의 일은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분명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제 그 여전도의 기관에서 에스더인가요? 김치를 열심히 담궜어요. 그래서 왜 김치를 담그나 그랬더니 선한 사업을 위해서 명절을 앞두고 한다고 그래요. 제가 봤더니 너무 힘든 일이에요. 보니까 힘들어요. 그 사업을 하겠대요. 그 집사람한테 제가 들은 얘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다른 재능이 없어서 할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대. 그래서 김치를 담궈서 사업을 한대. 얼마나 그 마음이,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정말 그것도 재능인데 하면서도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 그런데 하루 종일 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것이라도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원망 없이 하셨죠? 감사히 하셨죠? 네. 보니까 감사하게 하더라고. 기쁘게. 누구는 했다 안 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일은 모두가 다 하는 일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가정의 일, 내 식구인데도 다 하던가요? 네?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교회 일, 재직들이 있고 중직자들이 있고 다 하던가요? 다 바라지 마세요. 그건 공산주의예요. 그냥 은혜로 하세요. 할렐루야. 다 하지 않아요. 기대도 안 해요. 세상의 나라 일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감동 주셨으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같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몇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고 시련과 맞서 싸우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실망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순간 좌절할 뿐이지 다시 믿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의 형편이 좋거나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절대 던지지 않습니다.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던지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방으로 우여싸움을 당할 때, 쫓김을 당할 때 던지십니다. 평안할 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던지는 질문이십니다.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 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그 노량진의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3수, 4수, 5수, 6수, 7수 30살이 넘어서 집에 가지 못하고 알바를 뛰면서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서도 미래가 암담해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건강할 때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몸이 아파 병들고 아플 때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때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관계가 좋지 않아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자기가 하는 일까지 포기하고 싶을 때 던지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밝은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련과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이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처음에 믿음이 좋은 듯 보이죠. 그러나 기근이 들자 무서워라 하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연약한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처음부터 주의를 잘 지켰습니까? 그냥 좋은 일 있으면, 재미난 일 있으면 모른 척하고 빠먹었잖아요. 산에 놀러 가는데 오늘 아파서 집에 일이 있어서 빠졌다고 거짓말도 했잖아요. 어떨 때는 시험에 들어서 6개월 동안 쉬었잖아요. 어떤 애는 그냥 한 해 동안 푹 쉬면서 아무 봉사도 안 했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10년 동안 쉬었잖아요. 처음부터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시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손바닥 등과 같아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시험을 누가 주냐? 사단이 줍니다.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받는 자세에 따라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자세에 따라서 그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와해시키기 위해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와해라고 하는 단어는요, 와는 귀화장의 와입니다. 해는 깨뜨리는 것입니다. 기와가 깨지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조그만한 믿음,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에 심겨져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믿음이 좀 더 좋아질까 말까 하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사단이 와서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믿음을 와해시키려고 시련과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시련을 줘서 그 작은 믿음도 없애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술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TV 가운데 CGN TV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만든 건데요, 그 평일날 저녁 때 보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술에 취한 한 남성의 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 그 아기의 엄마가 진술하는 내용을 보고 저는 무척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보고 저녁 때 보고 오늘 말씀이 좀 제가 영상을 좀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다시 보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안 나와요. 그 부분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여인이 그 멘트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희망의 믿음이 있고 약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희망의 믿음이란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희망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싸합니다. 너무 멋지죠? 와, 내가 희망하면 다 이루어진대. 와, 오, 야, 희망의 믿음, 뭐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희망의 믿음에는 어떤 사람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돼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희망의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다 되셨습니까? 다 되셨습니까? 다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되고 계십니까? 된다면 왜 가족 구원이 그렇게 안 되세요? 희망의 믿음이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내가 원한다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약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약속은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희망보다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요 예언이요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믿음이 아닌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믿음을 와해시키려 합니다. 어리석게 사탄의 전술에 휘말려 그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초신자에게 찾아오는 시련, 듣거나 느끼거나 아니면 직접 상담도 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중직자들,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찾아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저 시련을 통해서 저 초신자가 하나님 다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자녀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혹은 세상의 그 쾌락 속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 주옵소서. 그 조그마한 남아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빼앗기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해 주옵소서. 저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기게 해 주옵소서. 제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시련이 올 때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듯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냥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깨우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는 주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심령에 심겨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환난의 바람으로 날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시련의 빛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씨앗이 쓸려 내려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가을입니다. 서중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 속에서 말해주듯 한 송이 국화도 많은 시를 통해서 피어납니다. 천둥과 먹구름 속에 내리는 비를 맞으며 바람을 맞으며 무서리를 맞으며 꽃을 피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꽃도 하루아침에 피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꽃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런 시련과 고난 없이 자라는 나무이고 싶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 세상의 수많은 세파와 환난의 바람 앞에서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피어나는 꽃이고 싶습니다. 나무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